오늘의 말씀은 산 위에서 하신 말씀, 그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복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인본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신본주의로 가느냐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의 뉘앙스를 따라가면 인본주의가 되기 십상이고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 신앙이 되고 예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신본주의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의 해석의 접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지난주 여러분은 저의 설교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상세히 풀어나갈까 합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한글 성경은 보면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뉘앙스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문장의 제일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어에는 마카리오리, 호이, 퍼트코이, 토, 포뉴마티, 호티, 아우톤,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카리오스가 마카리오리 그래서 마카리오스가 뭐냐면 이 단수 주격인데 복이 있는 자들은 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들이 문장의 제일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마카리오리 이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격 복수인데 복이 있는 자들은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은 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복이 있는 자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은, 예수 천국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메시아 왕국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천국이 어디서 왔습니까? 천국은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임마누엘로 이 땅으로 왔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주님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영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이다. 호티 왜냐하면 아우톤 에스틴 에스틴이라고 하는 I am이라고 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이 I am 나는 뭐뭐이다.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우라논은 그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실레이아 왕국이죠. 우라논은 하늘입니다. 하늘, 그 하늘, 바실레이아, 그 왕국, 그 하늘, 그 왕국, I am, 나는 그 하늘, 그 왕국이다. 예수님이 그 하늘이요, 그 왕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하늘이요, 왕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들은. 호티 왜냐하면 아우톤이라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의 것. 영어로 하면 theirs. 그들의 것.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하늘 왕국인데 그것이 그들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어에 보다시피 그 무게 중심이 첫머리에 와 있는 무게 중심이 무엇입니까? 마카리오스, 마카리오리, 복이 있는 자들은 이거 하는 것이 바로 첫머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전에는 왕국 복음을 받기 전에는 메시아 왕국을 받기 전에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줄을 모릅니다. 부자인 줄 알지요. 인생의 처지가 심령이 가난한 처지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렇게 부자로 넉넉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네. 인생이 참으로 가련한 존재이네. 불쌍한 것이, 처량한 것이 인생이네. 그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blessed are the poor. blessed. 복을 받는 것. 복을 받는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첫머리에 복이 있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라고 blessed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이며 올바른 차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한글 성경만 냅다 읽으면 우리식으로 그냥 해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비록 믿는다라고 고백하였지만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에도 그러한 정황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서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우리의 인생이 이미 흑암에 앉았지만 빛을 보았기 때문에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이미 복을 받았을 때 이 복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우리가 복 받는 것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제가 여쭈어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천국을 받은 것은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받은 것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덕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덕분이기 때문에 신앙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다?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본주의입니다. 거기에 갸우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크로스오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꼭 조건 같습니다. 아, 믿어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의 율법적인 행위로 취급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형님,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떨어졌죠.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에게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영생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은 은혜입니다. 신앙은 은혜입니다. 신앙은 은혜입니다. 신앙은 은혜입니다. 신앙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아무런 받을 조건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저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을 선택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사람들의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건을 보고 선택을 했다면 뭡니까? 학벌도 보고 인물도 보고 그랬겠죠? 예, 시험도 치고 했겠죠? 그런데 시험 없이 무시험 제도로 예, 뽑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신비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데는 이유 없습니다.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예, 그냥 좋아지는 게 사랑입니다. 예. 제가 팔복을 제목에서부터 굳이 나누어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는 것은 이 8가지의 복 모두가 이 메시아 왕국의 정상이요, 그 나라에 포함된 모든 이들에게 흐르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이라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하다거나 애통하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상이요,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수 왕국에 있는, 메시아 왕국에 흐르는, 임마누엘 왕국에 흐르는 속성들이기 때문에 물론 개별적인 이해가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 팔복 모두가 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결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있다면 다 있는 것이고 하나가 없다면 다 없는 것입니다. 8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나머지 7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나머지 7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걸 유기적이고 통합적이다, 통전적이다, 막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나치게 개별화시키다 보면은 팔복이 악기 조항이 되고 규율이 되어서 자칫 임마누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들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결코 조건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이 세상의 욕망을 다 버려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아닙니다. 천국을 복받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속성을 가지고 그 정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가난하다는 것은 거짓 처지거든요. 거짓 신세거든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너무 개별화시키면 율법화 내지 도덕 규범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게 규범이 아니라는 거죠. 이래 해야 천국이 들어간다. 그런 조건도 아니고 규범도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화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의 이 번역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는 이 번역가 분들이 그 시대에는 원체 당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이렇게 번역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복잡 미묘하고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시각에서 자꾸 이렇게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잘못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하는 이 표현에서 세상에 살면서 이 배고픔의 서름만큼의 더 큰 서름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웬만큼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해도 라면 한 젓가락 가지고 마음 상합니다. 의가 상하고 먹는 거 굉장히 예민합니다. 두뇌가 발달하지 않는 젖먹이 어린아이도 젖을 굶기 보십시오. 어김없이 서러운 눈물을 말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난이 귀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그 가난했던 시절을 또 다시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또 한편으로 그 가난을 다시 만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 쓰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이라는 말만 들어도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 선배님들, 우리 어르신들의 걱정은 뭐냐면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이만큼 이렇게 세웠는데 돈을 휴지 조각처럼 빌딩 위에서 돈을 막 흩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써버리냐. 이제 그게 걱정이죠. 그게 걱정인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제가 언젠가 좀 어린 시절 일본에서 외삼촌이 나와가지고 외삼촌은 큰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큰 사업을 전개를 하면서 부산은행에서 현금, 그 당시 현금 10,000원짜리 지폐를 찾아가지고 자기 농 안에 현금을 꽉 지어 놨어요. 제 생각에는 어린 마음에 저 돈을 다 언제 다 쓸까? 근데 맨날 그 직원들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 지인들 다 불러다가 맨날 그 자갈치 시장에서 최고급 그 불구스름한 그런 해삼이나 뭐 이런 거 최고급 요리, 회 뭐 이런 거 떠가지고 와서 맨날 잔치하고 직원들 보너스 주면서 막 그렇게 막
펑펑 쓰니까 뭐 어느 순간에 그 돈이 뭐 그냥 다 나가는데 야, 돈이 이렇게 빨리 나가나 싶더라고요. 돈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한 나라의 부를 이렇게 세워도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소비를 시키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만큼 가난은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좀 무엇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처지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필경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해 영적 사망을 가진 것입니다. 결국 몇백 년 살다가 다 죽죠.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거짓 신세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몽땅 털렸고 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프토코이, 아까 가난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 이게 beggar, 거지입니다. 거지. 빌어먹는 사람들, beggar, 빈털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빈털털이기 때문에 천국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받았습니까? 그럼 천국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함입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왕국을 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생각합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지성소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의 소유에서 제외된 자들은 누굽니까? 천국의 소유에서 제외된 자들은 누굽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 종교의 중심에 선 자들이죠. 그들을 위시해서 인생이 심령이 가난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하는 구절들이 나오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오 추유 해가지고 화가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식한다.
끝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공경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을 가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부단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 맞나? 그러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천국 백성 맞나 하다가 불안해지죠?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당연한 거예요. 불안해지니까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나는 완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한번 고민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도 없는 그런 인간들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듣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떠버리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 있죠? 부단하게 고민해야 되고 부단하게 자기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루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측정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옷으로 우리의 마음을 잠깐이나마 가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속임에 넘어갈 분이 아니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 있죠.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마음 깊은 곳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중심을 잘 관찰해야 되겠죠? 예.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끝없이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끝없이 주님을 구해 나가는 자들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 거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파산자들입니다. 파산된 자들입니다. 교회 직분요. 직분이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빵으로 내가 교회에 먼데 하고 하는 그 생각이야말로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른 거 다 빼놓고 이 말씀만 기억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에서 제일 무게 중심이 있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복이 있나니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죠.
자, 다시 여쭤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우선이죠. 예.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선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 구원은, 신앙에 관련된 것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원으로 풀어드렸잖아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하시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안 할까 합니다. 뭐 어차피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게 결론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어떤 윤리 강령이나 도덕 강령이 아니라고 그랬죠. 계율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들입니다. 정상입니다. 예수 왕국, 메시아 왕국, 임마누엘 왕국의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이 중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균형을 잘 맞추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어서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예수 주님을 갈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구하고 또 구하고.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인생 살아보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 앞에 제가 번데기 앞에 주름 담는 것 같이 말씀드리지만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누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는 자들로, 복을 받은 사람들로.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주님을 갈구하시기, 구하고 또 구하고. 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사는 누구에게라도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